예,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는데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직접 청중들을 향한 권면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1장, 2장을 묵상하고 오늘 3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큐티까지가 3장 6절 말씀이죠. 그 6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설교다 또는 서신이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설교로 시작하지만 끝은 문안 인사의 서신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설교이든지 서신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의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부터 아볼로다, 브리스길라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경에 포함되어졌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거에 너무 큰 시간과 관심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서신을 바라보는 그때 공동체가 위기였다는 것이죠. 위기였습니다. 배교의 위기에 있었고 핍박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시대마다 또 우리 환경마다 계속 반복되어져 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히브리 교회에 가해진 박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러한 박해였습니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 그들에게 더욱 절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배교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히브리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정말 이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과 버금간 못지않아,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개종을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자신의 편안과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기꺼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온전히 모시고 내 삶 속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겉에 교회의 모습이 화려해도 우리의 내부나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주를 떠나 있을 수 있는 상태이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떠한 교회의 위기가 오던 또는 교회의 위험이 오던 핍박이 오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고 가는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다 위기인 것이죠. 어떠한 작은 시험에도 그들은 시험이 들 것이요, 넘어질 것이요, 배교할 것이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3장 1절 말씀 중에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위기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 3장 1절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므로라는 것은 뒤에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사실과 뒤의 사실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감사합니다. 김현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 이후에 주장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영어 성경에 better than이라는 비교급을 쓰는데요. 사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어려운 교리적인 말씀들을 길게 하시는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고 또렷하고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를 숭배하는 의식, 무의식의 사상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천사를 마치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어떤 우리가 섬겨야 할 영적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우상처럼 천사를 떠받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천사는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엄청난 인물이죠. 모세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죠? 모세가 태어나는 것부터 특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모세가 죽는 것도 각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음을, 시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더 핑크라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모세의 무덤을 파고 그를 묻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지고 그들에게 숭배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직접 파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율법을 받아서 전했으니까. 무려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의 오경을 홀로 기록하신 대단한 분이죠. 바로의 왕으로서의 그 부귀와 권세를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니요, 그의 의지에 의해서 버린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모세,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는 우리에게 불이라고 주신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보다 열등하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피조물인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천사의 존재 자체에도 함께 참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는 말씀 로고스이신데 이미 창세 전에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예수께서도 같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위격이 같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 창조 작업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거예요. 천사를 만드신 분이세요. 모세보다 낫다라는 표현도 부적절한 거예요. 모세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신 것인데 그를 특별히 은혜롭게 더 크게 사용하신 것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집 지을 때 예수께서는 그 집의 주인이라면 그는 그 집을 짓는 품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의 품꾼이요 사환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천사나 모세나 이제 모세 이후로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 내내 히브리서를 묵상할 터인데 천사나 모세나 제사장, 특별히 아론 계열의 그들이 우상시하는 제사장. 여러분 성지순례할 때 모세의 무덤은 없지만 아론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다녀오셔서 사진들을 이렇게 브로그 같은데 올리고 하시죠. 아론의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신성해 보이는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리만 있으면 그토록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이 늘 있습니다. 형태와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과 목사님의 경력과 목사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가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늘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한번 단회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끝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녹아져서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신음과 우리의 작은 결정과 판단과 말과 행동에 빠짐없이 간섭하시는 인격으로서의 예수이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우상을 따라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우리를 묶어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2장 1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 3장 1절이죠. 설교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화입니다.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 항상.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만 우리의 본성적 죄인의 모습은 우리가 잠시만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죠.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를 비유하는 것이죠. 배가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바다 위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이면 스노클링이라는 거 하시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스노클링 하시다가. 왜냐하면 바닷속에 조류가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경치에 취해 있는데 먼 섬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사체로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류가 있다는 세상의 조류, 세상의 흐름, 세상이 관심 갖는 것, 그것이 정치가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는 즉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히브리서 4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줄 알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손에 힘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요절로 외우시더라고요. 화요일, 목요일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거 외우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편에 앉으신 부활을 늘 2절에 뭐예요? 바라보라. 그러죠?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바라보라. 그죠? 그리고 또 3절에는 뭐예요? 생각하라. 그런데 이 바라보라와 생각하라를 바꾸어도 뜻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장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생각하다라는 헬라어를요,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 사전이에요.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으면 뭐예요? 첫째는 지각하다. 지각한다는 건 무엇이죠?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지각하다. 그 다음에 주목하다. 주목하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보다. 보다. see. see. 보다. 그리고 두 번째, 곰곰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검사하다, 시험하다. 세 번째, 깊이 생각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문맥상 깊이 생각하다의 번역이 가장 훌륭한 번역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과 더불어 우리는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목한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 14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번, 절반이 넘는 숫자가 본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본다라는 것과 깨닫는 것은 의미가 상통하죠. 그래서 보고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보고로 번역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깊이 생각한다는 건 마음의 시선을 언제나 주께 고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이에요. 계속 반복해요. 히브리 설교자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 유사한 의미들을 반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2장 9절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보니라는 이 단어를 붉은색으로 굵게 밑줄을 걷습니다. 보았는데 무엇을 봤다라는 거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이 설교자는 보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까? 아니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눈 여기 이렇게 붙여서 죄송한데요. 여기 사실 8바늘을 꿰맸습니다. 그게 좀 심각하게 이렇게 찢어졌어요. 자전거를 그래도 안 타느냐? 탑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여러분 가시 면류관을 쓰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런데 그 가시관이 영광과 존귀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는 그 가시관을 보니 그 가시관은 가시가 아니라 영광이요 존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관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영광과 존귀의 관이시기에 그 관을 보니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거예요. 그냥 희생적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그대로 지니시고 순교를 평안한 가운데 맞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본다는 표현이 이 짧은 문구 가운데 4번이나 등장하고,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스데반이 특별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스데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 임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집이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된 것이요, 예수께서 그 집에 거주하시는 호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스데반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예수님 가신 그 길 그대로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어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로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적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보면요, 군대는 깃발이 다 있어요. 군기라는 게 있어요. 그 사단이면 사단을 표시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요즘도 전쟁을 하면 탱크 같은 데는 깃발을 달기도 하죠. 아군을 식별하고 또 태극기, 자기 나라의 국기 같은 것을 꽂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나 근대 사회나 또는 현대에도 동일해요. 어느 시대든지 그 깃발을 꽂아요. 전쟁에서는 항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깃발을 보고 그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 깃발에는 자신들이 전쟁을 하는 명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의 생명의 안위와 평안이 그 깃발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싸우는 명분을 제공하고 대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볼 때 그들은 그 자신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살벌한 전장 속에서도 힘을 내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고 그르고는 차우고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항상 어느 한쪽이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깃발을 보면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아서 그 휘날리는 깃발을 보면서 아직 우리가 깃발을 빼앗기지 않았구나. 그 깃발을 보고 다시 힘을 내서 부상을 입은 몸으로 다시 총칼을 드는 것이 군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당시 핍박을 받는 그때 몸과 몸이 부딪히는 전쟁과 유사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들의 신앙의 그 교리를 지키는 그것은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때 그들에게 깃발은 복음인 거예요. 그들에게 깃발, 유일한 깃발은 예수 자신이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그들의 깃발인 것이죠. 예수의 존재는 전장터에 휘날리는 깃발과 같은 것이죠. 아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장터에서 깃발과 동시에 그 지휘관을 보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얻는 것이죠. 나폴레옹 같은 장군들은 일부러 병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전쟁에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백마를 타고 말이죠. 적에게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우리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전쟁에서 이순신이 타고 있는 저 배, 그 배 망루 위에 서 있는 장군을 볼 때 군졸들이 얼마나 용기백배했겠어요. 밀려오는 그 수많은 일본의 적선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어서 그 자리에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과 그 장군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편을 지금 묵상하다 왔습니다만 히브리서 직전에 다윗의 시편이 있었죠. 다윗도 역시 전장의 역전의 장수이죠. 다윗은 지휘관이죠. 말하자면 다윗을 보고 그들은 힘을 내는 것이죠. 다윗이 잘못하면 그들도 잘못한 것처럼 힘이 없고요. 다윗이 용기 100배하면 그들도 용기 100배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저작, 다윗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예표시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도 역시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16편을 한번 읽어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예언시예요.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는 몇 안 되는 시 가운데 한 편이죠.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전쟁터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전쟁에서 한 번 이겨서 얻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원한 즐거움을 다윗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장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적진을 뛰어넘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힘입어 너에게 달려가노라 라고 선언하고 그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깃발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지휘관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깃발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깃발이세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1장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믿는 도의 사도요? 또 뭐라고 하세요? 제사장.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많으시죠. 그런데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는 사도로서의 사역. 여러분, 예수께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좀 거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시죠.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보냄을 받다.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사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아 나를 보내신 분의 입장과 뜻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엔 사도라 지칭되어진 사람들은 없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바울, 그죠? 그들이 사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사도라고 불림을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시고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겨주셨기에 그들이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사도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인간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위격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대언하신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3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6절도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증거, 또 증언,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도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시는 사도.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한 그 창조에 참여하셨던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선언되어지는 사도, 유일한 사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인 거예요.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 있지만 그 중에 선지자직 가운데 그것을 사도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 제사장의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대제사장이 시켜주는 거예요. 옛날에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붙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위험을 무릅쓰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신 그분께서 직접 피 흘리심으로 영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오직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직분이지만 그 직분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그 보좌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여신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로서 증언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말씀 거기에 보시면 이제 집으로 비유되죠. 집. 그죠? 집으로. 모세가 그 집을 지은 사환이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집이에요. 어떤 주석은 예수님은 집 주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집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집이 되신 거예요. 집이 되시고 우리를 또한 집 삼으시는 것인데요. 그 일에 모세는 종으로 사환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세요. 그분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집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분. 특별히 오늘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하세요. 우리를 특별히. 근데 우리가 지난 주간 이 형제라는 단어를 묵상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3장 1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받는 이 누구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은 어디죠? 하나님 성부이죠.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맏형이 되시고 우리를 동생, 아우로 삼으셔. 너무 황송하죠. 사실은 정확히 말한다면 맏아들과 우리가 차남 이하의 그 형제들이라기보다 교리적으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우리는 양자 입양입니다. 입양이라는 표현가 더 적정하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정말 형제 삼고 싶지 않은 대상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작아서 별로 없습니다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사도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을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완성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를 위시해서 완성된 자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시는 거예요. 집을 짓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쓰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생각하는 건 무엇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건 무엇이다?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전쟁터인 것을 인식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도전도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날 대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귀찮죠. 주일날 빨리 집에 와서 쉬고 싶죠. 그러나 말씀이 궁금한 게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게 있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을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집이라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도 홀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오실 것 같이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한솥 밥을 먹고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결심서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너를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십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살아계신 주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체감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깃발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깃발 되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